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보의 성경 본문이 오타가 났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양해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수록 사람이 모여 사는 우리 세상이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는 지역 사회나 자기 나라의 일들 정도만 생각하면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소식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이 잘못되면 그 부정적 영향이 모든 것에 미치고 한 곳이 잘 되면 그 긍정적인 영향이 지구 곳곳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문화, 종교, 정치 등등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복잡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잡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대응하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안위만을 위한 행동은 타인들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이타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 세상이 조금 더 밝게 변해갈 것입니다. 새봄을 맞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성숙해졌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선뜻 그렇다고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리서치 발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1등도 하고 앞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와 함께 동시에 1등한 게 있대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우리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사회가 갈등하는 그 갈등 지수, 충돌하고 갈등하는 지수, 그게 또 1위라고 합니다. 좋게 본다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역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 분야, 특히 개신교는 어떨까요? 사회 갈등을 중화시키고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애는 오히려 갈등 요인에 제일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종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살펴보면 저 자신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멈칫대곤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저에게 좀 더 겸손하게 살피며 가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 늘 잘했다 보다 후회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 문인 진계유의 연후 뒤에야 이런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켜본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일을 줄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이전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정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연후 뒤에야 이런 글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렇습니다. 뒤늦게라도 성찰하고 알게 된다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후회만 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후회하고 고쳐야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후회하고 고치는 것,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시냇가에 비로소 살 곳을 마련하니 흐르는 물가에서 날로 새롭게 반성함이 있으리,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찰과 반성을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성찰하고 반성하며 살아야 그나마 사람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강저신의 교회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시냇가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로 새롭게 성찰하며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할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희생자들의 피를 자신들의 제물에 섞기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 사건을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놀라면서 분개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건을 예수께 전하는 의도는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답하면서 실로암의 망대가 붕괴되어서 18명이나 희생된 사건을 덧붙여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들에게 죄가 많아서 그런 불행당한 것 아니에요? 죄가 많으니까 그런 불행을 당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마음도 있죠. 어떻게 염려하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자신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극과 재난이 꼭 죄악의 결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의로운 생활의 표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인과응보의 결과로만 보는 관점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일들로 희생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더 반성하고 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얼마든지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살피라는 말씀이죠. 질병, 재난, 전쟁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찰하는 그 마음가짐의 여부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여기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선포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보다 앞서 먼저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은 저 멀리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애써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가까이 왔어요.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가까이 온 천국도 못 들어간 것이고 회개해야 그 천국으로 한 발걸음 하나 내딛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회개, 한자로 회개 무슨 뜻이에요? 돌이켜 고친다 이런 뜻이죠. 돌이킬 회, 고칠 개. 그러나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거 아닙니다. 돌이킴만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돌이킴만 있고 고치지 않는다면 아직 천국 아니에요. 고쳐야 천국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영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꼭
꼭 하는 게 있죠. 뭐래요? 예고편을 합니다. 예고편을 해서 공개해요. 그리고 그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 볼만하네 하고 볼만하다 하면 본편을 볼 것이고 별로네 그러면 안 볼 것입니다. 자, 돌이키기만 하면 고치지 않으면 뭐예요? 예고편만 보고 본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가 영화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11월에 서울 지하철 교통공사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현금 6만 5천 원이 들어있고요.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무임승차를 했고 나이에 맞지 않게 탑승권을 구매한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현금을 동봉해서 보냅니다. 많이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현금 6만 5천 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 비록 20년이나 걸렸지만 그 사람은 회개함으로 그만큼 밝은 곳으로 나온 것이죠. 돌이키고 고침으로 그는 천국으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가던 길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향을 돌려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자기만족의 삶이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길로 돌이켜서 가면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다 손해보고 생명을 잃는다 해도 후회 없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비루하고 슬픈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개미는요, 여러분 혹시 개미들이 이렇게 땅바닥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참 개미들이 다니는 그 동선을 보면 어때요? 구불구불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개미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듬더듬 대면서 다닙니다. 계속 먹이 없는 곳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여기 없으면 저쪽으로 가보고 저기 없으면 이쪽으로 가보고 그렇습니다. 먹이 있는 곳으로 계속 방향을 바꾸어 더듬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회개의 더듬이가 움직이면 꼭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회개의 더듬이가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말 것입니다. 더듬고 헤매는 삶이 바보스럽고 혹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더듬이가 없이 가는 길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항상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날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기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은 들판이 아니라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면 관리자를 두고 울타리를 치고 물을 주고 풀을 깎고 관리를 하는 곳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기다리던 주인이 열매 맺을 때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3번,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실망감이 크겠죠. 주인은 열매를 위해 3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년, 3, 7, 12 이 숫자는요 완전의 숫자예요.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주인은 가능성이 없다고 더 이상 땅만 버릴 수 없다. 찍어버려라.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열매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열매를 못 맺은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유에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땅의 문제인지 환경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냥 열매 없는 것 하나, 그것 하나만 보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땅만 버리니 찍어버리라, 이 말에 조금 움찔해집니다. 열매 없다고 잘라내 버리라는 것은 좀 너무 냉혹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세상이 그렇죠. 세상은 쓸모와 소용이라는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특히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는 쓸모와 사용이 절대 기준처럼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피부로 겪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쓸모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런 세태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입 없는 가장은 큰 소리를 못 내고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 괜히 이렇게 초라해지고 움츠러드는 거죠. 다른 가족들도 같은 논리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엄마는 밥을 해주어야 하고 자식은 공부를 잘해야 하고 노인들은 늙으면 죽어야지 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을 본다는 거죠. 마치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이상 가족 구실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서로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가족들 사이만 그런가요? 직장과 사회는 더더욱 쓸모로 평가되어서 능력 없는 직원은 가차없이 퇴직 권유를 받습니다.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능력 없다, 나는 나이가 됐다, 나는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쓸모, 유용성은 어디에 쓰는 표현이에요? 쓸모 있다 없다,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도구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 존재를 쓸모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돼요. 인생은 쓸모 있다 없다, 능력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사람들은 이 말을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소용없으면 버리는 물건에 사용하지만 이럴 때 사용합니다.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 멀리하고 싶어하죠. 나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참 안 보였으면, 안 봤으면 하고 본능처럼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잘라내고 싶어 했어요. 로마 압제자들도 그렇게 잘라내고 싶어 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은 방해되는 세력들을 잘라내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에게 제거 대상 첫 번째였습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압제자들을 그렇게 잘라내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누군가를 그냥 처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잘라내어져서 버림당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순환 예고입니다. 중국 고전의 장자 삼모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꾼들이 이렇게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베는 거예요. 그런데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나무꾼들이 그 나무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저 나무를 베면 쓸모가 많을 텐데 하고 생각했는데 장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 나무는 베지 않는 거요? 그랬더니 나무꾼들이 이 나무는 크기만 컸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안 됐다는 거죠. 이때 장자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 이 나무가 쓸데없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1000년을 마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목재로는 쓸모없다고 하는 그 나무가 뭐예요? 1000년 동안 산을 지키는 나무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이 그 유명한 무용지용, 무용, 쓸모없음이 용, 쓸모 있다라는 그 우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배워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있으니까 100년, 200년, 1000년 계속 그 산을 지키고 있는 거죠. 무용지용은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말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두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자들은요,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사형장으로 몰아갖고 불의한 재판을 하게 했고 아주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형을 받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의 영원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자기들에게 쓸모없다고 찍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목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는 말이 주인의 진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고 쓸모없다, 쓸데없다, 이 말이 그 포도원 주인의 진심일까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찍어버려야겠다, 끝장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의의 열매는 없고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의 열매뿐인 인생들을 찍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심이실까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말이 실행 명령이라기보다 주인이 실망해서 하는 실망감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지기는 주인의 진심을, 주인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8절 9절 보실까요? 8절 9절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포도원지기는 뭐라고 해요? 그대로 두시죠. 그냥 두시죠 라고 합니다. 찍어버려라, 이 말과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이 여기서 다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나무 주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시지요 라고 합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 거름을 준다고요? 여러분, 거름을 주면 그 효과가 바로 나오나요? 농사 짓는 분들 어떠세요? 거름을 주면 시간이 걸려요. 거름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밭에 뿌리고 나서 땅속에서 양분이 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같은 나무라도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에 있어도 같은 나무라도 그 반응과 성장이 느린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그 성장과 반응이 느리지 않습니까? 이유는 모르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거름을 주겠다고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거죠. 어미새가 알에서 나온 새끼 새들에게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새끼에게 많이 먹이를 줍니까? 더 입을 크게 벌리고 목을 있는 대로 길게 내면 더 간절한 새끼한테 먹이를 넣어줍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 예수님은 힘없는 나무에게 조금 더 관심을 보입니다. 열매 없어 보이고 가지가 빈약해 보이고 꽃도 약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아십니다. 생명을 향한 긍정, 열매 없어도 가능성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가능성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못 왔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의 열매가 없어도, 제자들이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없어도 열매를 기다리면서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시겠다,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준비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나이 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열매 없는 인생이라고 혹시 스스로를 비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열매 없다고 하는 그 인생을 끝났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냥 두십시오. 둘레를 파고 걸음을 좀 더 주어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걸음은 결과가 늦게 나오는 해결책이에요. 열매만 생각하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최소를 투자하여서 최다를 얻으려고 합니다. 경제성을 따지면 더 열매 많은 나무로 바꾸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여러분, 걸음은 어떤 거예요? 죽고 썩은 것들이에요. 배설된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고 썩은 것들이 생명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세상을 위해 걸음이 되셨어요. 예수 생명은 걸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죽음을 걸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활로 살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찰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생명의 걸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믿음과 순종의 열매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인생은 회개의 열매 없이 되는 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더듬이를 주셨으니
날마다 성찰하며 회개하며 새로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쓸모와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는 냉혹한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거름되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